제가 하고 있는 일은 관찰하고 또 관찰합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사물과 존재, 스토리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또 관찰합니다. 그 관찰함 가운데 고래의 노래라는 시를 과거에 쓴 적이 있습니다. 왜 바다에 살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면 물고기인데 물고기 아니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숨을 먹으며 아가미로 숨을 쉬네. 물에 녹아있는 숨을 먹을 수 없어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서서히 물 위로 올라가 뿜뿜 숨을 내쉬며 허파로 숨을 들여 마신다. 탯줄로 숨 쉴 때 그것이 없이는 먹을 수도 숨 쉴 수도 없었네. 그 줄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허파로 숨을 쉬네. 낳는 것 보면 알게 되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네. 새끼로 태어나 물 먹지 않고 젖을 먹네. 오늘 또 바다에서 숨을 쉬고 있다네. 언젠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창작자들이 어떤 시나 문학이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의 맨 첫 번째는 어떤 사물과 사건과 존재를 잘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보라. 어떤 사물과 사건과 어떤 현상을 잘 보라.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되는 것은 패턴을 찾는다는 겁니다. 분류를 하고 어떤 상황과 맥락에 이 사건과 존재가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떨림과 울림이 있는지를 잘 그 패턴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 존재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고래를 살펴보니까 고래는 분명히 바다에 살고 있는데, 물에 살고 있는데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고래는 왜 그렇지? 고래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지. 젖을 먹이지. 아가미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허파로 숨을 쉬지. 그런 어떤 이렇게 분류해서 그런 독특성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양의 남대천에 연어 알을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연어가 동해로 나가고 저기 그 베링에 그 러시아와 알래스카가 있는 그 베링해까지 갔다가 때가 되어지면 죽을 때가 되어지면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동해 양양 남대천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먼 거리,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 이렇게 찾아오나 했더니 냄새를 맡고 돌아온대. 그 민물의 고유한 비린내. 근데 그 고유한 비린내를 맡는 게 연어는 코가 아니라 피부로 그 모든 냄새를 구별하고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물고기니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구나. 그걸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말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게 발달한 게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 발전한 이유는 거짓말과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화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입당하기보다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상황에 따라 그 인간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절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창세기 4장 16, 17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땅에다가 경계를 만들고 깃발을 꼽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땅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그러면 모든 관계와 사람을 내 것과 타인의 것 그렇게 나누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경계를 찍어 나누는 순간에 이웃들은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되는 거예요. 문명을 만드는 순간에 사람을 분류하고 지역을 분류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세계, 또 하나는 문명세계. 자연세계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원래부터 있던 것. 그리고 문명은 인간이 만든 세계가 바로 문명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연세계와 문명세계 그 사이 가운데 우리 인간은 늘 살고 있어요. 그런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볼 때, 뭐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는 게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사건과 이 존재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유심히 살펴보죠. 때로는 어떤 사건의 전개,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보다 그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떤 곳이냐, 그거에 따라 던져주는 메시지가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의 해방일지가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변두리, 삼포시, 서울이 아닌 계란의 노른자를 벗어난 흰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공간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노동을 하고 춤을 추며 그걸 만들어내죠. 이준익 감독이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의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나라가 1801년에 정조가 승하한 이후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조선이 천주교 박해 사건인데 그때가 시파 벽파의 정치 투쟁에서 시파 제거를 오랜 수건으로 한 벽파가 천주교 탄압을 명분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간 한 가문이 정약용, 정약전, 그 정씨 가문이 그냥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조대왕이 죽은 이후에 아직까지 암흑기를 보내고 있구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춤을 추지 못하고 있구나. 1800년대가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화의 물결이 흘러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정조 승하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도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 권력자들이 백성을 약탈하고 다른 조선 땅을 벗어난 다른 세계와 연결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개화하지 못해서 열강과 제국의 침탈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정조 승하 이후에 성리학의 그 개념, 주자의 가르침이 백성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영화 자산오보에 가거댁이 강냉이를 그 창대하고 얍전에게 줍니다. 강냉이 잡숫고 하시오. 이거 좋은 놈으로 하나 하시오. 와, 강냉이 씨알이 굵고 참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아니, 종자보다는 여기에 밭이 좋지라.
지가 걸음을 잘 했으니까. 근데 나리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네요. 나리는 쪽과 다를 줄 알았더니 뭐가 말인가? 아니 씨만 중요하고 밭 귀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노노인가 대학인가 그것만 줄줄 외우면 다 못한디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요하고 배 아파서 낳고 기른 애미는 뒷전인디. 씨만 뿌리면 뭐하간디?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틔우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키우질 못하는디. 너는 그렇게 배우고도 모르냐? 그러니까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 해요. 남자들도 여자를 귀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약전이 창대에 교통을 치는 가것댁을 이렇게 보더니 허허, 내가 가것댁한테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어. 마음씨만 착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기가 헌한 사람 못지않네 그려. 오늘 또 예배 오기 전에 거기 그 백합 또 씨를 딱 까먹었네. 칸네? 그걸 이렇게 항아리에 심었잖아요. 근데 놀라워요. 그 항아리다가 제가 모종을 한 게 아니라 씨를 심었는데 와 아름답게 자랐어요. 거름을 잘 주고 토양을 잘 관리했더니 이 씨가 정말 잘 컸구나. 이제는 우리는 그걸 봐요. 씨가 아니라 밭을 잘 가꾸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조금 있으면 활짝 펴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근데 180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밭 귀한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성리학, 씨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잘 관찰하지요. 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거름을 잘 주어야 씨를 틔우고 거름이 좋아야 꽃을 피고 열매를 피울 수 있구나. 그걸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해요. 흑산도에 살던 창대는 상놈이에요. 신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대 부간의 명문 가문에 있는 정약전이 지금은 유배되어 왔지만 4대부 명문 가문 아닙니까? 가장 고급 관료예요. 그런데 그 고급 관료가 지금은 이해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상놈 같은 이 천한 어부지를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하나하나 물어봐요. 물고기에 대해서, 해산물에 대해서,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호기심 가운데 물어봐요. 야,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4대부 가문의 대학자가 어부에게 질문을 하네요. 김두식 교수가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판사, 검사 이들의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보통 9급, 8급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시험만 합격하면 4급이 되는 거예요. 영감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판결하는 사람이 되네요. 그러면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권의식이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판사가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을 해서 판사가 되고 모든 백성의 삶을 판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험만 잘 봤지 백성의 삶을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 모르는 걸 알면 그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판사들의 특징은 질문하지 않는데요. 모든 걸 내가 판결하니까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판결을 그냥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목사의 삶과 같더라고요. 저도 29에 담임 목회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명목하에. 근데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정약전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성리학을 알면 모든 진실을 알 것 같은데 성리학의 한계를 보았다니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마 역사상 대학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정약용을 꼽잖아요. 수원성을 설계했던 건축술을 하고 성리학에 대가하고 그는 의학서도 집필하고 모든 걸 다방면에 잘하는 마치 조선의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창의적 인재 최고의 학자였어요. 목민신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200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하고,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좀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약전은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흑산도에 유배되어 가서 사물과 물고기와 바다를 관찰하면서 자산 오보를 써요. 근데 그랬던 이유는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생각한, 정약전은 성리학의 질서 아래, 주자의 가르침 아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정약전은 이미 깨달았구나. 그래서 영화의 대사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이다. 창대는 그 말을 듣고 멘붕에 빠지죠. 아니, 그런 세상이 가능하겠냐고. 임금이 세상의 주인인데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과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살필 수 있는 백성의 삶과 이 땅의 토양을 살필 수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의 생각이 이걸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제도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 제도에 따라서 병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생태계에 태어나서 길들여지다 보면 자동으로 병들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제도권을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이려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총독 빌라도를 끌어들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는 자신의 기득권을 자꾸 뒤집으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혁명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와 재판하게 될 때 빌라도는 사명권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특별한 죄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끔찍한 말을 해요. 대제사장, 가장 하나님 야훼를 잘 믿는다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야훼를 섬기는 대장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이 끔찍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기득권에 길들여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문명은 무엇이냐면 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이 바로 문명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만들어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낳는 것 보면 알지 타인의 눈높이 맞추려 하니 뇌의 딸꾹질 멈추지 못하네. 식은 땀에 알이 배겨 있고 풀리지 않네. 어느 틈에 숨길을 여니 스스로 그러함. 누동의 바람에 입맞춤하니 몸이 새 삶을 배웠네. 새 삶이 떨 때 알을 새끼로 울리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식은땀이 나고 내 영혼 안에 알이 배겨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의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접속하여 내가 아름다운 노동의 춤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낳고 그 새로운 삶과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경작하는 예수님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